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희구 형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작년 말에 사실은 은행에서 이제 퇴직을 했어요. 네,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마음은 20대인데 외모는 30대. 이게 착각은 자유. 네, 네. 하여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여튼 주님 뵐 날이 더 가까워져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직장도 새로 정리를 해서 제 2의 직업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훈련원을 좀 내려놨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우리 송 기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직 퇴각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잘할 때까지 계속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정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아침에 출근하는데, 출근이 아니죠. 아직도 직장에 나가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휴가가 조금 길구나, 뭐 이런 느낌. 네, 생각나는 동물이 오소리라는 동물이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소리라는 동물이 항상 이렇게 겸손한 동물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항상 오소리, 항상 미안합니다. 소리.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볼 때 다들 뭐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실 분인데 제가 귀한 분들 앞에서 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오소리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까 기도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우리 지체들과 순원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을 한번 격려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내용은 리더와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와 성품에 대해서 두 가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미리 예습도 해오시고 다 아는 내용들이라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난주에 1주차 제목이 뭐였죠? 리더십의 대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혹시 뭐 기억나는 내용 있어요?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 분도 계시고, 저도 고개만 돌리면 이렇게 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는데, 내가 내려가다 넘어졌는지 올라가다 넘어졌는지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서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이게 막 또 헷갈리는 거죠. 하여튼 감사가 되고요.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측면에서 좀 중요한 내용만 한번 간단하게 보면, 리더십이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영향력은 일관성에서 나오고, 일관성은 또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영향력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잘못된 리더는 악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또 책임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악한 리더입니까? 선한 리더입니까? 선한 리더. 선한 리더. 감사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따르는 팔로워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리더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오늘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훌륭한 리더예요? 많은 사람을 이끈 사람이 훌륭한 리더입니까? 적은 사람을 이끈 사람이 얕은 리더입니까? 보통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끈 사람을 훌륭한 리더라고 그러죠. 그러면 많은 사람을 얕은 수준으로 이끈 사람이 훌륭한 리더예요? 적은 사람을 깊은 수준으로 이끈 리더가 훌륭한 리더예요? 그건 둘 다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 훌륭한 리더인데 저는 이 순장의 삶이 바로 이제 적은 사람을 깊은 단계로 이끈 리더, 그게 바로 순장의 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더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저 오지에서 평생 사역했는데 한두 명 전도하고 세운 그 선교사, 그분이 하나님께 더 칭찬을 받을까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내가 이끌고 그 앞에서 이렇게 인도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리더인가?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부족한 사람 두 사람 붙잡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리더인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순장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뭐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를 하시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12제자. 12제자밖에 못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실패했죠. 예.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또 배우려고 왔지만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 부족한 삭개오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의 집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보고 다가가고 섬기고 찾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리더십,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정말 진정한 리더십인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나는 리더가 아니고 은사가 없고 부족해서 리더의 자격이 있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거죠. 제 인생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직장생활 30년 동안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의 목표가 되고 또 어떤 성취감, 성공 뭐 이런 것들이 저의 최고의 관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떠날 때 되면 어때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비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않으면 이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것 중에 영적 리더십이란 뭐냐? 우리가 일반적인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영적 리더십은 바로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영적 리더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장이 자신의 어떤 유익과 또 성공을 위한 성공지였다면 그런 것들이 정말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는 게 바로 리더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의 영적 리더십 교재 보다 보니까 이게 한 15페이지에 보니까 좋은 말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십의 관건은 변화를 이루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리더십은 현란하지 않다. 달변도 극적인 행동도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예배하는 곳을 더 좋게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리더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리더입니다. 우리 개론에서 보면 우리 영적 리더십의 핵심 영역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그 중에서 전체 개론 중에서 8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비전과 이 성품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적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리더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사역 혹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비전의 원리를 적용할 것인지를 돕는 데 있다. 자, 우리 비전 하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비전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렇죠. 맞습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걸 이제 비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걸로 비유를 하면 이제 뭐 북극성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지도와 나침판 중에서 이제 어떤 나침판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비전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또 비전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비전의 출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비전이 왜 중요한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비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황금 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사슬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각자도 어떻게 하다 이 자리에 왔어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죠?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생각이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고,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각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시각이 달라지면 언어 생활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면 어떻게 돼요?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순원이자 이제 은행을 중간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퇴직한 후배를 만났는데,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다니고 있대요. 근데 최근에 제 은행을 퇴직한 게 선배가 이제 재취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를 같은 은행이라서 좀 이렇게 좋아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너무 언어 생활이 막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욕이 막 저절로 나온대요. 그 참, 제가 놀랬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이게 은행에서 이렇게 한 30년 생활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으로 저런 분이 계실까? 막 충격을 받았다고. 항상 이게 저 같은 사람을 만나다가 또 이제 그런 걸 만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착각은 자연입니다. 예. 그래서 참 자기도 몰라요. 자기의 언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힘든지를 잘 모르더라고. 습관이 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인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뭐 이렇게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농담도 좋아했고, 우리 비비비 오기 전에 또 이게 신우회에서 또 신우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신우회 나가기 전까지는 제가 뭐 교회 다니는지 모르니까 이제 마음 놓고 생활했는데, 신우회 나가면서 뭐 또 재밌게 하려고 한마디 했더니 어떤 자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충격을 먹었잖아요.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이런 언어가 아직 좀 습관이 안 됐구나 하면서 주의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또 이렇게 나를 드러내게 되면서부터 더 하나하나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장님을 저도 만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모태신앙의 삶을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모태신앙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진 신앙이 아니고, 그냥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뭐 계속 뭐 시키면은 뭐 암송도 못해, 그런 모태신앙의 삶을 아마 교회를 다녀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비전에 있어서도 이 시각이 바뀐, 그게 바로 이제 비전을 품게 되는 거고요. 앞에 이게 만남부터 어떤 시각이 바뀌는 부분까지는 어떤 목적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언어, 행동, 습관이 바뀌는 부분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비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꿈과 비전의 차이가 뭐예요?
꿈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물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요. 구체적인 목표. 근데 비전은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반면에 비전은 책임과 또 사명을 수반한다는 거죠. 야망하고 차이는 뭘까요? 야망과 비전의 차이. 야망은 구체적인 목표는 있어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자기 중심적.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기만 기뻐해. 함께하는 사람이나 따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바로 이제 야망이죠. 게임의 원리라 그러죠. 제로섬. 한 놈은 기뻐하고 한 놈은 힘들어하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결혼 생활을 할 때 신혼이라고 있잖아요. 신혼이 한 놈은 신나고 한 놈은 혼나는 게 신혼이래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결과와 열매를 함께 나누는 그게 바로 이제 비전이죠. 그래서 비전을 윈윈하는 거예요. 함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비전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야망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근데 비전으로 시작하다 야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처음에는 야망으로 시작했다가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했다가 또 성령님을 만나서 그게 비전으로 또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비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발적이고 강한 의지로 추진하는 원대한 목표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는 이제 하나의 중간 목표가 되겠지만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를 은혜를 입은 자가 추진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비전의 길이죠. 그리고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말씀인데 여기서 묵시는 NISB 성경에 보면 이제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무례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사사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제 소견대로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비전을 붙잡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이 너무 중요하다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또 비전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비전을 모두가 명확히 공유할 때 달성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유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께서는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함께 부족한 사람들끼리 함께 가길 좋아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장군이 누구라고요? 독불장군. 독불장군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필요하고 핵심 가치도 필요하고 그래야지 정말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혼자 가면 빨리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끝까지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해할 부분은 비전은 크게 이제 존재 목적, 핵심 가치, 장기 목표 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목표와 관련해서 존재 목적, 핵심 가치 이 부분은 이제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또 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가치를 붙잡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전의 출처에 대해서 다음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비전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요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영적 리더십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비전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좀 분별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눈앞에 기회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조직에 얽매이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뭔가 기회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정하는 그런 경우죠. 뭐 갑자기 예산이 충분히 생겼다는 이유로 뭐 갑자기 건물을 짓거나 사람을 더 이렇게 충원을 하거나 뭐 하면서 이렇게 좀 즉흥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위험한 부분이고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어떤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자기의 공동체와 또 팔로워들의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적용하려는 그런 사례 같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얻은 성공과 칭송, 과거의 경험과 성공을 그대로 또 이 조직에 적용하려고 하는 리더.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분별력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의 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비전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하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뭐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많은 순장들이 의견을 수렴했는데 순장 모임을 없애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 그러면 어때요? 그냥 그분들의 필요를 반영해서 요즘 많이 직장이 어렵고 힘든데 그냥 계속 쉽시다 하고 가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때로는 리더가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또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 사람이 모여도 나와서 다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할 때 이 비전이 또 유지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의 필요,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분별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비전과 관련해서. 또 자원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억지로 비전을 만드는 경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뭐 비전과 관련 없는 일들을 막 새로 만들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계속 유지도 못하고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죠. 그 비전을 리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자기 비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따르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전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비전의 출처는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우리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없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성취될 수 있는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내 계획에 맞춰가지고 탁탁탁탁 진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바로 이게 세상 비전과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 리더는 비전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보고 또 은혜 받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전달하고 이런 그런 역할들이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가장 강력한 파워가 뭐냐면 간증, 나의 삶을 나누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이 간증만큼 강력한 힘이 없어요. 그리고 공유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전이 더 견고해지고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 순장님들의 그런 삶을 정말 실패한 사례를 통해서 또 다시 회복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순원들이 힘을 얻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얻는 게 바로 이제 비전의 어떤 출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품은 그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셔요. 그래서 비전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공유하는 게 바로 이제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의 리더들은 강요를 하죠. 다 위에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주입을 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비전은 어디에서 오는가와 관련해서 좀 좋은 말씀이 또 있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현재 주어진 삶의 현장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을 놓치면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정말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어디에 가서 선교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직장에서는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않아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내가
속해 있는 현재, 서 있는 그곳,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곳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삶의 현장을 놓치면 그냥 꽝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비전과 관련해서 이 우문현답을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자성어로 항상 기억하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예. 자, 비전이 왜 중요합니까? 예. 자, 잠깐만 제가 심심할 것 같아서 우리 송계정장님이 가끔 그러시던데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자기가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뭐 각자 소견대로 소견대로 하세요. 바로 이제 북성이 있는 게 북쪽이잖아요. 제가 뒤에서 아까 나침판 어플이 있어가지고 맞춰봤더니 저쪽이 북한산 방향, 그쪽이 이제 북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자기의 느낌과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동체가 비전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각자가 다른 산을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비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이 비전을 잘 제시를 하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리더의 영역들이 8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리더만이 할 수 있는 영역, 바로 이 비전의 부분이에요. 리더가 이거를 놓치면 공동체는 정말 산으로 가고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또 인격적인 부분, 성품 뭐 이런 거 다른 영역은 조금 부족해도 이 비전의 부분은 리더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자기가 확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비전이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봤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운동의 극대화.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요. 근데 시험 점수가 안 나와. 예. 왜 그래요? 시험 공부할 시험 영역이 아닌 걸 공부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유한하잖아요. 이 세상에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이 몇 가지나 될까요, 여러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찾으면 정말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일을 우리 짧은 유한한 인생 시간 동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을 따라서 이렇게 집중하라고, 선택하며 살라고. 그래서 비전과 관련해서 이제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최선의 적이 차선이다. 최선의 적이 차선이에요, 항상. 차선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일. 예. 내가 비전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최선이라면 비전과 관련이 없는 중요한 일, 정말 필요한 일, 이게 차선인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방해하는 거는 차선이에요, 항상. 예. 얼마든지 우리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비전과 관련된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과 또 개인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될 부분을 이 비전과 관련해서 항상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만 나의 비전과 비추어 봤을 때는 차선이네 하고 이렇게 분별을 잘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비전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일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길 원하세요.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 있죠?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뭐예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서에 화가 생겼어요. 아니, 나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데 쟤들은 뭐야 하면서 예수님, 저기 마리아 좀 불려가지고 저의 제 일 좀 도와주도록 좀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또 옆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좀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좀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마리아 빨리 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참 염려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응? 한 가지 일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면 그러면 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일로 우리가 분주해하고 힘들어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일, 그 부분에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기본적으로 또 챙겨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런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이 선택과 집중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비전이 왜 중요합니까? 비전을 다른 말로 이제 빅보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비전은 정말 리더 중에 리더, 보스 중에 보스죠. 그래서 리더가 바뀌어도 이 비전은 변함이 없어요. 잘못된 공동체는 어때요? 리더가 바뀌면 갑자기 그냥 방향이 바뀌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갑자기 뭐 교제 중심으로 막 갑자기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나는 교제가 중요해 하면서 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놓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래서 리더 한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과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영역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일관된 의사결정,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한 방향, 그리고 우리의 운동을 극대화하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러한 그 비전에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전을 좀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비전은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모두에게 와 닿아야 된다. 그래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흐릿한 비전이 아니고 분명한 비전. 그래서 리더는 비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모두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리더들의 그 착각 중에 하나가 자기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전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모나 뭐 네모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그만큼 힘든 것도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과 의도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사과라고 가르쳤는데 듣는 사람은 배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잘해야 돼요.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돼요. 똑같은 얘기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제가 알아들을 만한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못 알아들었네 라고 생각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엉뚱한 곳에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비근한 그 예지만 계속 만날 때마다 이 땅의 부흥은 몇 명부터 시작한다고요? 4명. 그냥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영적 4세대,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왜 모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순수해가지고 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웃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또 우리 지체들이 정말 순수해요. 짜증을 안 내요. 같은 얘기를 막 계속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 BBB 지체들만큼 순수한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BBB 나오면 돈을 줍니까? 뭐 떡을 줍니까? 다 자기들이 돈을 내서 또 서로 섬기고 정말 순수한 지체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지체들이고 이분들에게 정말 비전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면 변하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내게 맡겨진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보내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섬기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비전과 관련돼서 우리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고 모두가 공유해야 되고 항상 중간 목표, 중간 단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실천 계획들이 좀 있어야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꿈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비전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비전 체계를 점검하고 또 핵심 전략과 목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계속적인 그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또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해요.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비전, 목적, 중장기 목적, 목표, 전략 이런 것들이죠. 결과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것, 단기 목표, 실행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은 그 결과가 눈에 보이고 이게 체크가 돼요. 점검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 리더들이 두 가지의 그 균형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면, 왼쪽에만 치우쳐 있다면 또 오른쪽에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고, 또 실행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성공하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제일 첫 번째 나부터, 그죠? 그리고 리더부터, 쉬운 것부터. 네, 그래서 우리 비전은 거창한 실행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 내가 받은 은혜, 그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잘 변화되지 않더라도 인내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나누고 또 공유하다 보면 그게 영향력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 다음 단계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우리의 자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고 이따가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BBB 비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BBB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일터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터 선교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하는데 이렇게 기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비전이다. 그래서 일터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어졌죠. 자, 그리고 저같이 이제 중간에 퇴직해서 다음 일터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다 어떻게 보면은 또 포괄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핵심 가치는 뭐예요? 이 존재 목적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 재생산하는 헌신된 일터 선교사, 바로 영적 4세대, 여기에 이제 핵심 가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장기 목표가 있어요. 5년에 1명 이상 재생산하는 순장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는 어떻게 해요? 점검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구체적으로 붙잡고 나아가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또 재생산하는 우리 일터 선교사가 세워지고 또 일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 성취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나누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핵심 전략 중에 이제 개인적인 차원, 모임 차원, 그리고 본부 차원에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매력적인 그런 직장 선교사의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또 적용 중심의 어떤 성경 공부의 어떤 탁월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스스로가 노력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역 모임 차원에서 이제 지역 대표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우리 모임이 정말 재생산하는 순장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지, 뭔가 활동은 많은데 정말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젊은 세대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돌아보면서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부의 역할은 이제 현장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또 협력 사업 활성화 이런 쪽에 우리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과제를 여기 나열했는데요. 방금 설명한 내용을 이제 조금 나눠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BBB 비전이 성취되려면 순장이 구체적으로 할 일을, 모임에 새로운 사람이 탁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신자 기초 양육부터 무조건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초 순모임 교리로 무장시키고, 또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으로 더 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속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요게 그냥 이렇게 탁탁탁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순장 한 사람에게 탁 새신자를 맡겨놓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순장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이 또 먼저 재생산하는 순장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시스템, 여기에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원이 안 온다고 이렇게 불만을 할 게 아니고, 누가 오더라도 이렇게 딱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순원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순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공부하고 배운 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면서 쫙 준비가 돼요. 어떤 사람을 줘도 마치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맷돌을 가지고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물맷돌을 가지고 딱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제형 모임에서 정말 우리 순장에게 이러한 물맷돌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형 모임에서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비 모임의 이제 미래상 이렇게 지도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넘어가고, 마무리로 리더와 비전의 관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그 리더와 이 팔로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순장과 순원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지역 대표와 이게 순장들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는 코치, 헬퍼, 때로는 상담자, 뭐 이런 관계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비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죠? 영원한 나의 그 추종자가 아니고 오히려 때로는 나보다 더 탁월한 순장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이제 탁월한 순장의 역할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비전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성품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토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괜찮겠죠? 예.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그냥 다녀오셔도 돼요. 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리더와 성품에 대해서 전체 그 진행 부분은 리더의 성품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성품을 어떻게 개발할지, 그리고 이 리더십의 스타일,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그걸 발견하고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단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리더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이제 또 발전시키기 위한 원리들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목적은 성품의 중요성과 리더십 스타일을 이해하고 점검하고 사역 현장에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자, 리더의 영향력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우리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리더십에 대한 영향력의 원천이 있어요. 힘의 원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지위. 높은 지위에서 리더십이 나온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이틀에서 이제 리더십이 나온다. 과거의 어떤 상명 하복 문화에서는 이게 잘 통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이게 잘 안 통하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갑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부하 직원 함부로 하면.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 커피가 라떼라고 해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막 라떼를 즐겨 먹고, 자기 과거의 이야기 하면서 요즘 애들 너무 버릇이 없어 하면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바람직하지 않은 원천이죠. 두 번째는 이제 리더십 스타일. 과거의 전통적인 리더십은 리더십 스타일이 어땠어요? 카리스마적인 일. 요즘 보면 카리스마가 있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좀 좋을 수가 있죠. 카리스마가 원래 헬라어로 뭔지 아시죠?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 그래서 카리스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초월적인 힘, 강력한 리더십을 얘기할 때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단점이 많이 있어요. 성공하는 기업 8가지 습관 이런 책을 쓴 짐 콜린스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카리스마 리더는 그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다. 이런 표현도 했지만 오류가 많아요. 그 카리스마 리더가 있을 때는 잘 되다가 그분이 떠나면 공동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리더십은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리더십도 상당히 별로 인기가 없고 조심해야 될 리더십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영적 리더십의 원천은 뭐냐? 바로 이 성품이에요. 성품에서 나오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원천이다.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지역 모임에서는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지역 대표가 됐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자기가 뭐 돈을 줍니까? 뭐 계약 관계가 있어요? 정말 순수한 모임으로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과 섬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 귀중한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직장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게 통하잖아요. 높은 타이틀이나요. 응?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뭐니 해도 머니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잖아요. 속으로는 존경하지 않고 미워하지만 그래도 따라주잖아요. 근데 우리 모임은 어때요? 정말 리더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보고 이렇게 따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저분이 가는 길은 진짜 같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처음에 순원들이 와서 뭐 비전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나를 잘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그 순원, 정말 저분의 진실성, 진정성을 보고 아, 저분과 함께하고 싶다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몇 번 참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들 온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성품, 그게 성품이 영향력의 원천이다 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리더의 성품과 관련해서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품은 리더십의 기초이다. 성품은 영적 권위의 근거이다. 성품은 신용을 말한다. 성품은 존경을 부른다. 성품은 일관성을 만든다. 성품은 신뢰를 만든다. 예. 오늘날에 정말 특히 대기업 총수나 뭐 이런 CEO들이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성품의 부분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정말 수많은 돈을 들여서 기업을 홍보하지만 기업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실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품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리더의 성품의 종류는 여러분 책에도 나오겠지만 특히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따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따르고 싶은 순장.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많음에도 존경받지 못하고 롱런하지 못하는 리더들의 특징이 바로 이 성품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내 안의 모습,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성품을 자꾸 강조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 얼굴이 아까보다 더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를 끊임없이 또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리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권인지 또 이 순장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가 또 은혜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 개발 방법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여러 가지가 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라. 성령을 의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적용하고 정직하게 평가하라.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경건한 사람들을 관찰하라. 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라.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리더는 태어나는 것입니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항상 이 두 가지 설이 있기는 있는데요. 네, 많은 리더는 태어나기보다는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 대한 반응,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항상 좋습니까? 항상 어려운 경우가 또 많아요. 어려울 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성품이 개발되고 리더십이 개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나쁜 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리더들은 보면은 나쁜 환경을 통해서 개발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이렇게 요셉과 같이 정말 종살이, 옥살이 13년, 정말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죄인으로, 종으로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 성실을 통해서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더 잘 섬기는 훌륭한 리더로 준비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이
나를 더 개발하고 리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더의 성품 개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세상적인 리더십과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섬기는 거죠. 그죠?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죽노라. 그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리더십의 핵심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개가 있다 그래요. 마음속에 두 개의 개. 편견과 이제 선입견.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이 개가 막 커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하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탁 한마디 들어보면 나하고 다른 애 하면서 벌써 탁 선을 긋잖아요. 적인지 악인지 탁 구분하잖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이게 퇴직한 우리 동기들 모임이 있었는데 평소에 제가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자고. 그래서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게 봤어요. 적과 아군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다고. 조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조국을 조국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현실. 잘못 말했다가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심해야죠.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삶과 인생을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 말 한마디로 위험한 거잖아요. 정부 정책도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정책은 칭찬해주고 나쁜 정책은 더 비판하고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그죠? 정말 문제가 있다면 더 기도하고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죠. 때로는 악한 리더가 있어요. 악한 리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무력으로 그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다 기도하면서 더 겸손하게 또 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에스더와 같이,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또 해야 될 때도 있고, 나는 희생을 안 하면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때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려면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지혜도 필요하고, 자, 리더십의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도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비전가형부터 이제 다리 건축형까지 있는데, 혹시 이 중에 나는 어떤 리더십 스타일인지, 어떤 순장 스타일인지, 비전가형은 잘 알죠? 이렇게 강력한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방향 제시형,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제시하는 리더가 있어요. 어려운 고비마다. 전략가형, 이 비전을 단계화하고 체계화해가지고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략가형. 관리형은 뭐예요? 잘 구성원들을 유지 관리하고 질서 있게 감독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관리형이 있고, 격려형은 뭡니까? 끊임없이 격려하고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양치기형은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항상 품어주고 끊임없이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양치기형. 또 팀을 건축해서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이렇게 연합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팀 건축형. 기업가형 이런 건 어떻게 CEO형이죠.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 또 재정비형, 또 흐트러진 조직을 다시 새로운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고 조성하는 그런 재정비형, 다리 건축형, 그룹 간에 조직 간에 이렇게 잘 연합하고 연결을 시켜서 효과적으로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리 건축형, 뭐 이런 형들이 있는데 자기의 리더십 스타일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각자가.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리더십 유형이 있어요. 지시형.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 지시형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코치형 리더십. 코치형. 팀워크를 이뤄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동기부여해주고 많은 이제 코치형. 또 참여형, 지원형. 뒤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목표를 통해서 제시하면서 이렇게 역량을 개발시켜주고 뭐 이렇게 그런 형이 있고, 위임형은 뭡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다 믿고 그냥 맡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위임형이, 자기는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람직한 리더십이 어떤 것 같아요? 바람직한 리더십.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상대방,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각각 다르게 이렇게 적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험이 없거나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지시형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칭찬과 격려로 이렇게 해주는, 때로는 코치형이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뭐 그때마다 순원의 상태마다, 구성원의 상태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잘한다. 그러면 그냥 다 전적으로 위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에서나 우리 모임에서나 이 순원과 순장의 어떤 그 스타일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개입을 하면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리더십의 스타일을 정리를 하면, 리더십 스타일은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리더십 유형은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리더십 스타일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리더십 스타일이 어떤지, 나의 유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 리더십 스타일을 이렇게 발견하고 개발하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내 리더십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다음으로는 또 현재 내가 이 상황에서 발휘해야 될 리더십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잘 맞는 리더십 스타일이 어떤 건지, 그거를 이제 좀 개발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안에 팀원들도 각자의 그 리더십 스타일이 있어요. 리더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또 각자의 기질과 성향이 있어서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을 확인을 해야 돼요. 얘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유형이구나.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나의 약한 부분과 또 보강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강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 4가지 단계가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의 성품을 개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가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게 뭐예요? 틀린 겁니까? 다르다는 거는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는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양한 것은. 그리고 세 번째, 기질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의 독특한 천성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거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격적인 부분인지 기질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막 이게 인격적인 부분과 기질이 막 섞여서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사람은.
그래서 그런 기질적인 부분들을 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람은 성격 유형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사람이 무슨 기질이고 무슨 성격으로 딱 생각했는데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영역들이 참 많다 이거죠. 남녀 간의 차이도 있고요. 선천적인 그런 차이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유형도 있지만 잘 섞여 있어가지고 골고루 섞여 있어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성향과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 유형은 같더라도 모두 다른 존재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순원들과 우리 따르는 사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4가지 성격 유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도형이 있고 일에 대한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지시적이고 약간 그런 스타일. 그리고 사교형이 있잖아요. 사교형.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표현도 잘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정형. 안정형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좀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런 스타일, 조용하면서 그런 안정형이 있고, 신중형. 신중형은 이게 일에 대해서 신중하지만 분석적이고 또 어떤 대부분 양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또 어떤 유형이 강한지 대체로 이렇게 좀 알고 계시죠? 그죠? 저는 혹시 어떤 형 같아요? 저 같으면 이제 저는 사교형하고 이게 안정형 이쪽이 2개가 이제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걸 좀 좋아하고, 그리고 하여튼 좀 친절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따가 혹시 나눌 때 이런 거 한번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원들과 순장들이 어떤 형인지 내가 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을 더 잘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각자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주도형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목표 지향적이에요. 목표를 딱 정하고 추진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넘쳐요. 앞에 나오면 합시다 하면서 동기부여도 잘하고. 근데 단점이 뭐냐? 인내를 못해. 인내.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참지는 못하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됐어? 저도 이런 분 모시고 은행에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이분을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화장실도 잘 안 가요. 화장실에서 만나면 야, 그거 어떻게 됐어?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야,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럼 머릿속에서 한 10가지가 돌아가요. 이게 지시한 게 A인지 B인지 C인지 이게 돌아가가지고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수시로 즉흥적으로 지시를 하니까 지나가다가 화장실 가다가도 야, 그거 이거 한번 검토해봐. 즉흥적이고 굉장히 바로바로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리더라면은 중간 보고도 이렇게 좀 해주고 미리 물어보기 전에 수시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잘하면 좀 더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도형이 주로 성경의 인물 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그죠? 이방 선교를 위해서 공격 앞으로, 그죠? 중간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현찮아 가지고 한번 좀 돌아가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동역자 중에. 근데 그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마가 안 된다. 거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워낙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교형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낙천적이고 약간 사교적인 그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단점은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요. 말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많고 또 이렇게 막 과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약간 충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죠. 성경의 인물에서 찾자면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3번씩 막 부인하고 이런 말이 앞서는 그런
스타일. 이런 순원들 뭐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정형. 꾸준하면서도 이렇게 친절한 그런 장점이 있고 대부분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얘기 안 해주면 굉장히 힘들어. 짜증나요. 그래서 뭐든지 계획을 미리미리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토의를 뭐 할지 이런 것도 하루 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당일날 와서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거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방아바가 이제 보통 안정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끝으로 신중형은 이제 굉장히 분석적이고, 대부분 양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의심도 많고 막 걱정도 많아요. 뭔가를 이렇게 지시를 받으면 이걸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완벽주의를 꿈꾸죠. 예. 그래서 이 신중형은 이제 보통 이제 모세가 이제 신중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면서 항상 고민하고,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뭐 말을 못합니다. 아론도 붙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 신중형 순장과 이 사교형 순원이 만나면 정말 죽음이에요, 죽음. 신중형 순장이 이 사교형 순원을 이해를 잘 못해. 그렇게 저렇게 그 말만 앞서고 제대로 이렇게 해오지도 않고 점검 같은 거 하면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교형 순원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또 이 안정형 순원과 이게 어떤 주도형 순장이 만나면 또 안정형 순원이 많이 힘들죠. 뭔가 빨리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데 뭐 그냥 항상 세워라 내워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지시를 할 때는 언제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고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뭔가 압박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챙겨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죠. 이 안정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시식 코너에 갔는데 시식 코너에 갔을 때 아줌마가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에서 뭐 이렇게 시식하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도형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빨리빨리 좀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빨리 좀 주라고. 뭐 아줌마가 없으면 아줌마 불러가지고 좀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사교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줌마하고 이게 친해져가지고 거기서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한대요. 먹으면서. 그런 게 이제 사교형이라고 하고 이제 안정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식을 한 두 번 먹으면 꼭 사야 된대요.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다고 안정형 같은 경우는. 근데 분석형은 이제 그런 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잘 멀리서 관찰하고 있다고 분석형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춥거나 덥다 이제 에어컨이 그러면 이제 주도형 같은 경우는 다 얘기해가지고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좀 에어컨 좀 꺼달라고 좀 저쪽으로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교형은 어때요? 옆에 사람한테 잘 이렇게 사겨가지고 좀 옷 안 입는 거 있으면 좀 달라고 해서 옷을 추우면 옷을 이제 걸치고 뭐 이런 안정형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좀 추워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자리를 바꿔주고만 한대요. 이렇게 안정형 되게 착해서 친절해. 분석형은 이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하고 있는 거죠. 가만하게.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누군가는 맞춰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한테 맞춰야지 이게 원활하게 굴러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 누군가는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맞출까요? 물론 이제 리더가 맞춰줘야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숙한 사람이 맞추게 돼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내 기질과 성격이 안 맞지만 자꾸 개발을 해서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주는 거죠. 때로는 순원이 더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성숙한 건 꼭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순원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자꾸 개발이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섬긴다.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 같이 싸우고 나면 누가 먼저 사과를 합니까? 보통?
자기가 먼저 사과한다. 누가 사과 먼저 하냐면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해요. 저희 집에서는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해요. 그래서 하여튼 먼저 항상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가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리더가 좀 개뻑하고 때로는 문제가 많아도 내가 그 리더에 맞춰줄 때도 있고 그의 기질을 이해하고 또 섬겨주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품과 관련해서 너무도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경에서 사랑이잖아요. 사랑만큼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근데 이 고린도 13장에 사랑을 리더로 넣어가지고 바꿔봤더니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는 오래 참고 리더는 온유하며 리더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성내지 아니하며 리더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리더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리더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리더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바로 이 리더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사랑, 그죠? 내 안에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지만 날마다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몇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리더의 저는 삶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 순장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맺는 말 같이 제가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인격은 함께 간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가꾼다. 자신의 인격을 아름답게 가꾼다. 인기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다. 인기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인격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다. 평판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지만 성품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외형보다 내면의 성품을 중시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주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